네.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인생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제 잘 풀리는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될 듯 이제 뚫리지 않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삶의 어떤 중심,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조급하게 되고요. 무엇인가가 쫓기는 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이제 분주함이 이제 계속 느껴지고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 대한 피곤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다지 단순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다는 것. 그래서 낙심도 하게 되고요. 상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늘 어떤 부딪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보면은 우리는 늘 이런 모습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경쟁입니다. 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경쟁에서 지쳐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신경을 써야 하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저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문제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풀려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이 통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계속 자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요, 7년이란 시간을 성실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는 목표가 선명했어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7년은 이걸 하면 돼. 적어도 7년의 시간은 어떻게 지내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정해져 있다는 것, 방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딱 7년이야. 딱 7년만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열과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참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는 거야. 그럼 나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방향성을 이제 찾았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았어. 어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요, 적은 시간이 아니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적당히 눈치껏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담긴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게 너무 긴데 너무 이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요령을 풀기에도 넉넉한 시간이고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야, 이거 너무 과한데? 나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는 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적어도 외삼촌이라면 나를 조카로 대해줘야 하는데 이거 마치 종처럼 일 시키네? 불평이 늘어나고요. 불만이 늘어나고요. 얼마든지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삼촌과 약속했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다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 그런 필요 없지.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여건, 이게 야곱에게 놓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돼? 어차피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나이를 그냥 자신의 아내로 먼저 취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야곱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삼촌과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 그 기준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는지, 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는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가 속이는 자로 자신의 고집과 욕심에 의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거 정말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수없는 흔들림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일 그것을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며칠이 안 됐는데 내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나오면 우리는 거기 후회하죠. 좀만 참을 걸. 내가 새 차를 구입했는데 몇 달이 안 돼서 더 좋은 신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사고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팔고 나니까 집값이 오르고요, 사고 나니까 집값이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이 성적을 생각해서 하향 지원을 했는데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아르바이트 자리를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네가 잠깐 가서 일해. 그거 내줬어요. 그런데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일도 있어요.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이 이루어진 지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내 선택과 내 계획과 나 판단이 틀리지 않고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는 한 번쯤의 경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고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 아쉬움을 가진 인생의 분기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또 절대적인 쉼을 갖고 안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쉬어야 되는 걸. 근데 내 살아왔던 삶의 특성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암 수술을 하셨는데 쉬어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쉬시라고. 안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이 나에게 그렇게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의 7년의 시간을 약속하는 대목은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길다는 거예요. 길어도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나이를 아내로 얻고자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3년만 약속할 수도 있고요. 그래 3년 중 짧은 4년만 약속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말한 7년이라는 시간에 고비됩니다. 14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3년을 얘기했으면 6년만 가면 되는데 7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4년의 시간, 거기에 플러스 6년을 더해서 외삼촌의 집에서만 20년, 짧지 않죠. 우리 성재 앞으로 20년 동안에 종처럼 제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죠 인생, 내 찬란했던 모든 젊음의 인생 거기다 다 바치는 게 됩니다. 짧지 않습니다. 고단한 여정을 쉼없이 노동하며 보내게 됩니다.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삼촌이 속였다. 무엇인가 야곱이 이 모습을 얘기하는 시점에서는요, 성숙함, 이게 야곱이 이전의 모습하고 좀 다른데 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는 야곱은요, 머리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속임수에 능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신념, 야망, 이게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상대가 피해를 입어도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과정이 선하든 악하든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악도 언제든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입장에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요, 성공한 사업과 같은 기질을 가집니다. 실력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하지 않았는데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빼앗는 것에 능하고요. 속이는 것에 재주가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요, 인생의 진정한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도 속임수에 당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려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통해 고통 속에서 야곱은요, 자신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 시간 안에서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니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은 언제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혜로워, 내가 명석하지, 내 생각이 맞아. 자신감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25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원했고 소망했던,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쉼없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의 목표점만 향해 달려왔어요. 이것만 이루면 되는 거야. 내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만 이루면 되는, 그거에 달려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요, 처참하게 뒤바뀌는 그 현장에서 야곱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 선택이 실패했구나. 그동안은 누구를 속이는 일에 능했지만 정작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7년을 기다린 시간인데 나엘이 아닌 레아가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감이 찾아왔을지, 그동안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외삼촌을 통해 20년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은 이제 머리로 사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땀과 노력의 대가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한 어떤 배움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요, 혼돈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약간 사랑하는 것을 금방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방법, 내 기술, 내 경험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다루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것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어디까지나요? 겉과 속이 다른 나의 기준, 나의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지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냥 증명해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상태, 내면의 모습을 모르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워하는지, 그것이 세상의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인지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얼마만큼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도 엄마도 형도 외삼촌도 두 아내도요, 모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성경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가? 나의 삶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역들과 인생의 모습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지내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지독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시는지. 여러분, 좋은 부모라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바른 기준과 판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게 할 경우에는요, 매를 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망칠 수 있음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러나 좋은 부모, 여기서 자신의 역할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를 늘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 현명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요, 좋은 책이나 좋은 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자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좋은 부모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수도 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논증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진리라는 게 있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이 있어? 천국이 있어?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나는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교회를 다녀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 설명, 증거들을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길을 가는데 맞는 것처럼 느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반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신을 연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야곱을 연단시킵니다. 놀라운 건 보세요. 짜증나죠? 너무 버거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엄청 화가 나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모습까지 만들어서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발걸음을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을 라반의 손에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베델의 의미가 그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왜 하필
그때에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2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왜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나 이거죠. 20년 후에 만나도 되는데 야곱의 인생의 시간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그에게.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직접 훈련시킬 것을 알려주는 장면, 그게 베델이에요. 이제 네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장면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실까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직접 훈련시킬 것이라는 음성을 들을 만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연단하신 과정에 등장한 외삼촌 라반은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그는 야곱이라는 인물보다 더 강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야곱을 연단하신 훈련관으로 사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반은 자신의 계획처럼 야곱을 20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라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야곱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훈련의 과정을 마칠 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야곱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와 고생에 대한 대가를요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 노력이 외삼촌을 통해 10번이나 속여졌지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신 인생의 원통함, 억울함, 그거 하나님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곱도 라반도 모두 지혜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자에 능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방에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권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왜 20년 동안 한 번도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토록 야곱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라반에게 경고 주시고 너 왜 야곱을 속여? 너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속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냐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야곱의 인생의 시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서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토록 고통 중에 그토록 외로움에 그토록 아픔에 사무쳤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작성하시도록 그 권리를,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 내 건강, 내 돈, 내 노후, 내 욕심, 내 기준, 내 고집, 내 생각 모두가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삶의 이유들로 작동되는 영역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동일한 고집과 욕심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생겨난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들은 야곱에게 소중한 자산이고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시켜 주십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냐 이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며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믿지는 장사할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반대라고 성경은 누차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이고 돌아보면 결국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진 인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게 여러분 쉽습니다. 근데 보세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그게 왜 어렵냐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요 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 시간, 내 삶의 헌신, 희생, 섬김, 이게 왜 부자연스럽냐 이거예요. 인간의 삶의 절대적인 부분을 완전하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 하나 그분이 존재하게 하시는 의미와 목적과 능력이 실현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유지시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모든 자연 만물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내어주셨다고 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왜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분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냐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보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애원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뭔가 구걸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냐 이거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완전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계시지만 그분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인생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사람, 그분이 모든 삶의 영역을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작 그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순전하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반은 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은 나반에게 가장 뛰어나고 명석하고 훌륭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반의 삶은요, 결과적으로 야곱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쳐요. 그것으로 나반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건요, 맹목적인 어떤 헌신, 비인격적이고 비논리적인 강압적인 요구사항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분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 자체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을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부탁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